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입니다. 오늘은 이스보셋을 죽인 바아나와 레갑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은 놀랐죠. 사무엘하 4장 1절 말씀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보셋의 군장 두 사람 바아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로 가져왔죠. 자, 사무엘하 4장 7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아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인 사건에 담겨있는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보셋의 나라는 내부 분열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은 다윗의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보셋 밑에서 일을 하던 장군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거죠.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무엘하 4장 2절 말씀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아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군장은 군대의 장관으로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군 사령관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사령관이니까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이스보셋이 잠을 자고 있는 장소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들어간 것을 볼 때 이들은 굉장히 높은 지휘관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자기가 신임했던 부하 장군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교회, 분쟁하는 집안, 분쟁하는 모임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일치단결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이스보셋의 나라는 과거에 사울 왕이 행한 불순종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바아나와 레갑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부에롯 사람들이었죠. 자, 사무엘하 4장 2절 말씀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아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에롯은 예루살렘 동북쪽 7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옛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자신들이 멀리서 온 사신처럼 가장하여 평화 조약을 체결했던 기브온 족속이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의 4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7절에 기브온과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 여기에 이 부에롯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요 예루살렘 위쪽에 요 기브온이 있죠. 그래서 이 4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부에롯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에롯 사람들은 과거에 깃담이라는 곳으로 도망하여 지금까지 거기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사무엘하 4장 3절 말씀 보세요.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구함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에롯 사람들은 깃다임으로까지 도망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은 사울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이 도망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 부에롯 사람들도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한 거죠. 4성 중에 하나니까. 자, 이것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은 도망을 쳐서 깃다임에 살고 있었던 거죠. 이 기브온의 일족인 부에롯 사람들도 깃다임에 살게 된 거죠. 자, 사무엘하 21장 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때 그 4성 중에 속한 부에롯 사람들도 깃다임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훗날 이스보셋은 깃다임으로 도망쳐 살고 있는 이 부에롯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조처를 해야 되는데 이스보셋도 조처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보셋은 부에롯 출신인 바나와 레갑을 군장으로 임명해서 데리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들 출신인 부에롯 사람들을 저 깃다임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배려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에롯 사람들은 아직도 깃다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이스보셋은 조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타향인 깃다임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울 왕과 이스보셋의 차별 대우에 대하여 평상시 앙심을 품고 있었던 바나와 레갑은 아브넬이 죽고 이스라엘 11지파의 힘이 점점 약해진 틈을 타서 이스보셋에게 복수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보셋이 부에롯 사람인 바나와 레갑을 등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와 레갑의 동족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었던 것이죠. 아마도 바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에게 그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청들이 이스보셋 시대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사울의 집안은 사울이 뿌린 불순종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옛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입성할 때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한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앞으로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못하도록 언약을 체결해서 엄히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온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훗날 이 언약에 불순종하여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도 가나안 족속이라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길른 허드렛 일을 하면서 헌신하였는데 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부에롯에서 도망친 기브온 족속은 깃다임으로 피신해서 살면서 계속 베냐민 지파에 대한 사울이 소속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11지파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부에롯 출신인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은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약속을 저버리는 집안은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구속사 말씀을 저버리는 가정이 살아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끝까지 구속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언약 성취의 집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나와 레갑은 다윗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로 가져왔습니다.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이라고 규정하여 부하들을 시켜서 바나와 레갑을 죽이게 했던 것이죠. 사무엘하 4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하며 곧 저희는 바나와 레갑이죠.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와 레갑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에롯 사람이면서도 이스보셋에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자기 동족들을 생각해 주지 않자 다시 다윗에게로 붙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회주의자들의 마지막은 역시 비참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절대로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말씀편에 서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다의 후손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66페이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사울과 요나단에게 사울 가문의 후손을 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죽이지 않은 것이죠. 왜? 그건 하나님 앞에 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자기들 마음대로 죽였으니 바로 그것이 악인이 의인을 죽인 죄가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대적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의 집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까지 자신이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철두철미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교회를 회복하고 구속사 말씀 운동을 전진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나와 레갑은 부에롯 사람이면서 이스보셋에게 붙었던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이 동족의 아픔을 해결해 주지 않을 때 다시 다윗에게 붙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직접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듯이 우리도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 집안의 내부 분열로 망하게 하셨듯이 불법적으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내부 분열로 다 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판의 선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에 특별히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우한 질고 병마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가정가정마다 근심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오늘 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언약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